그 중심에 인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좀 생각이 있고 뭘 좀 아는 사람은 뭔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회를 보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도덕성이 결여됐다, 도덕성이 확립되지 않고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어린애기들을 길거리에서도 함부로 귀엽다고도 못하고 또 혹 잘못하면 나무라지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덕입니다. 신불신을 떠나서 도덕이 결여되면 사람답지 못해요. 근데 가정이 이 도덕이 무너져 내리도록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쾌락주의, 한탕주의, 그다음 물질주의, 이 배금 사상이 가정을 병들게 해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요즘 가정들은 그래서 주식회사 같아요. 예전에는 뭐 외벌이든지 맞벌이든지 벌어오면 어느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가정경제를 일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다 맞벌이를 한다고 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쳐도 아예 살림, 자녀 양육,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당신 얼마 내고 나 얼마 내고 이거예요. 공동으로 내가지고 상대방이 얼마를 벌어온 연봉이 얼마인지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공동 투자해가지고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고 자녀 양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수틀리면 갈라서는데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은 탁구공처럼 네가 데려가라 네가 데려가라 그러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이렇게 쾌락주의와 그 속에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병들어가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왜? 다 같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뭐 가족이 서로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요, 다 자기 주장만. 희생, 양보 이런 미덕이 다 사라졌어요. 자기만 알아요. 제 생각만 옳아요. 그것만 주장해요.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상처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가정을 꾸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뭐 이거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즉 혼례를 치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쟁마당으로 시작하잖아요. 뭐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말 행복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쟁마당으로 시작합니다. 혼순이 예단이니 이런 거에서부터 밀고 당기기가.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사랑으로, 이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덕 보려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 보려고. 이걸 여자는 신데렐라 증후군이라고 남자는 바보 온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뭐 좀 현찮아도 신랑 잘 만나면 뭐 옛말에도 있듯이 남자 만나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서로 자기는 보지 않고 상대방만 멋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것만 찾아요. 학벌 좋은 사람. 아니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생각 안 하고 전부 그것만 찾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이쁜 배우들이 재벌집 연인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혼하고 혼자 있더니 다시 또 배우하러 나오고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혼인, 이렇게 시작하는 가정이 잘 될 턱이 있나요? 우선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데 사람 됨됨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조건과 여건과 형편만을 따지면서 자기의 신분 상승의 효과만을 노려서 그래서 사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지금 잘 생각하지 않아요. 말로는 그래요. 착한 사람, 순한 사람, 마음씨가 고운 사람.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믿음 하나만 봅니다. 믿음 하나만 봐야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만 봐야지. 근데 믿음 하나만 본데 놓고서는 학벌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왜 그 조건이 거기 달라붙습니까? 이게 믿음 하나만 보는 게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해. 이게 오늘날 현대 가정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각해요. 적어도 아직까지 독일 같은 나라는 어린애기들 식당에서 좀 뛰놀고 막 난잡하게 해서 어르신이 가서 꾸짖으면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같이 와서 그 꾸지람을 들어요.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 아마 물사대기 맞을지도 몰라. 허브를 막 내던져가지고 왜 우리의 길을 죽이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 독일 할아버지들은 그럽니다. 나는 독일의 미래를 지금 걱정하고 그 미래를 세우기 위해서 나무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도 똑같이 서서 그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서양에 이런 도덕이 많이 훼손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싹 수 없어요 지금. 그랬다가 뭐 벼락을 맞아. 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 학생들에게 삶을 가르치는 데인데 아이를 좀 나무랐다고 학부모가 쫓아가가지고서는 선생한테 막 호통을 치고 심하면 귀싸대를 올려붙입니다. 그런 풍토에서 어린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제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큰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이 안 주셔서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즐기는 삶을 위해서 혼인도 자녀 출산도 거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대 사회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의 가정을 모범으로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0장 1절 2절 말씀이지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데 게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늘, 이 세 가지가 경건한 가정의 기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대로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는 가정이 경건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식구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정의 한복판에 모시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정이었다고 말이지. 그래서 경건한 가정은요, 이렇게 거룩한 삼각관계가 생겨야 됩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는 형제 관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돈독한 것도 돈독한 거지만 그보다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균형을 잘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지. 사람은 서로 부족한 것이 많아서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늘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또 누구하고 같이 있어도 내가 늘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거지요. 근데 그 이해와 양보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사이에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마저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과 구제 생활과 경건한 생활을 꾸준하게 이어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왜 못된 짓을 저지르고 아무렇게나 살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야. 나 외에는 없어. 그러나 적어도 가정이 든든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끈으로 엮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누가 이렇다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목한 끈으로 엮어주시면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엮어주시면. 그래서 주님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과 나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들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째 시간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식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알아야 돼. 근데 아는 거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두려워.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떠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돈을 쳐들여 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지식이 늘어날 줄 알고, 근데 그 지식이 다 쓸데없는 지식이야. 지금 조금씩 깨달아가고는 있는데 언제 다 깨달을지는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연구하고 뭔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 아니면 대학 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세상에서 그냥 직장 생활에서 벌어먹고 살면 이 정도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
전문적으로 뭔가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파고들 사람 아니면 대학 갈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대학을 가야 돼. 그러니까 한때는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 나온 거 숨기고 취업을 해가지고 무리를 빚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한 걸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게 최고의 지식인 줄 알고 그게 인생에게 가장 귀한 건 줄 알고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영어 한마디 못하면 어떻습니까? 한마디 못해도 괜찮아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왜 그 어린애기들 혀를 찢어가면서까지 영어를 가르치려고 돈을 수백만 원씩 들이느냐고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게 지식이 답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식을 먼저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결속이고 하나님 앞에 선 모습입니다. 그 고넬료의 가정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득하면서 살게 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사랑을 실천해서 구제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경건한 모습이 바르게 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바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식구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한 이러면 좋은 가정인 것 같지만요, 그거는 가족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울타리만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내 가족들을 붙잡지만 한 손으로는 내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제일 먼저 고아와 과부들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경건이 뭐냐? 폼 잡고 예배당에만 다니면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주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나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가족 이기주의, 자기만을 생각해요. 다른 집이야 어떻게 됐든 이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게 이 사회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한때 님비란 말이 유행했지요. 좀 좋지 않은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 된다,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서 데모하고 그러지요. 지금도 성주에서는 사드 반대한다고 데모를 일삼죠. 물론 성주 주민들이 거기 몇 명이나 껴있는지 모르겠어요. 불순분자들이 가서 자꾸 부추겨가지고 지금 적대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마당에 핵개발까지 하고서 위협하는 마당에 우리가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걸 지금 사람들은 다 속고 있어요. 인도주의에 속고 거짓 평화주의에 속고 있습니다. 늑대가 양의 탈을 치고
달겨드는데도 속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생각해. 저만 지방선거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지금 자기 생각에 지금 부풀어 있지요. 여러분, 적어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투표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주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나 인격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물질만 보여요. 물질만 보는 게 뭐예요? 이 공산주의식 생각입니다. 유물사관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한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는 가정이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도 충실히 하는 가정입니다. 온 식구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 덕에 잘 살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까 첫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전도에 보면 아이고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뭐 맨날 그래요. 그럼 어찌라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는데 누구 덕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맨날 뭐라고 말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하고 마주 대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때 손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를 이렇게 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사실은 아이쿠 하나님 맙소사 이런 것도 기도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아이쿠 하나님 맙소사 그러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위험하니까 그런 소리가 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런 것 말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너무 넘쳐나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게 실천이에요. 믿음의 실천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제 입에 들어가는 것도 줄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랑의 실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무슨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는 거는 다 거짓부렁이에요. 아니면 공치사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온 가족이 합심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고넬료의 가정을 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십니까? 아직 이 믿음이 완전치 않아요. 고넬료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언젠가 한번 만났는데 나중에 만나면 아이고 우리 언제 만났었지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하고 내가 가가지고 아이고 인사를 했는데도 누구시지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옛날에 배명진 목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이렇게 서 있을 때 뒤에서 그 비서가 아무개입니다 귀에다 대고 아무개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성도들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비서가 서가지고 아무개입니다 인사하고 나갈 때 아무개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근데 그걸 나중에 이 노인네가 내가 미리미리 다 기억을 해가지고 인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뒤에서 비서가 이름을 얘기해주고 그 얘기해주면 얼굴 쳐다보고 그래도 다 기억이 안 되는 것을 내가 미안해한다. 내가 그걸 회개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인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서울 한복판에 남대문 교회가 교인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기준을 목사가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만을 목회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집안 하면 한 집안에 8명의 식구까지, 그리고 그 식구들이 학생이면 어느 학교에 다니는 것 정도까지 허구 조사를 안 해도 그저 이렇게 교인들하고 교제하다가 그 정도까지, 한 가정에 식구가 몇 있고 거기 뭘 하는지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정도로, 왜? 주님도 그랬거든요.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가 목회자의 역량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의 교인 수를 관리하면서 목회를 하면 아마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외형적으로 치닫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뭐 수만 명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능력이 그만큼 되니까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어느 가정이든지 아니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잘 몰라요. 가정도 하나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족들이 전부 신앙생활을 못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바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온 가정이,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는데 그 법궤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상징이야. 행진하려면 그래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근데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엘리 시대에 블레셋한테 뺏긴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뺏겼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여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언약궤를 뺏겼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늘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안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전쟁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비인 엘리도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자에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날 부자가 다 죽은 거예요. 한 부자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들 둘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못된 짓을 일삼아요. 회막문에 수좀 두는 여자들을 마구잡이로 건드립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걸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나무라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식 잘 못 키웠다고 말입니다. 하긴 요새 자식들한테 겁나서 무슨 야단이나 치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영역이 떨어진 것이 어디서 보입니까?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하느라고 신약성경을 했잖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술 취했나 봐 그랬는데 한나가 기도할 때 꼭 그 모양이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지금 성신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그러지 말고 술 취했으면 집에 가라고. 한나가 성령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데 그걸 술 취했다고 집에 가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엘리가 무지해져 있습니까? 심지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는데 엘리는 못 듣습니다. 사무엘은 듣습니다. 이런 지경이에요. 그 엘리가 자식들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전쟁마당에 가서 죽고 엘리도 우자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러니까 문제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아들들이 나쁘게 된 겁니다. 오늘 현대 가정의 위기에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돌아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상달되니까 베드로를 초대했지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초대받는 것은 참 드물었어요. 귀했습니다. 아니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환상을 보면 알아요. 10장에 나오는. 근데 베드로가 갔습니다. 둘이 하나님의 지시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얼마나 사람 관계가
하나님하고 올바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기도 하고 끊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원수와 화목하게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원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가정들이 경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꾸준히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이 믿음을 회복해서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들이 다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